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있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혹시 지방 가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위기를 맞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이력편주를 타고 가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순탄하게도 가지만 가다 보면 때로는 험한 풍파를 만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위기를 맞을 때 이를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결국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는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중심을 바로잡고 오뚜기처럼 우뚝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기 전 추격해오는 애굽 군사들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물과 식량 등으로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히시기 전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여종이 예수님과 한패라고 지적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위기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신앙적인 위기 관리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을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급한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마치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1절과 8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지금 다급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넘어지고 쓰러질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당시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지 어떤 단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대체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맞았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일 주석가들의 이야기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맞게 된 위기였다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택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뒤에 사울 왕궁에 들어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놓고 왜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였느냐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냐고 불평불만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놀라운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요즘 말로 영적 집회인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자 기도하지 못하고 허둥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둥댔습니다. 심각하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고 위협하는 위기를 맞았을 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편지를 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요, 국가적인 위기요, 교회적인 위기요, 우리 가정적인 위기요, 우리 각자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위기와 맞서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맞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한마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늘 모셔서 함께하려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자기 앞에 계신다고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굳건히 믿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고 하는 말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뜻합니다. 내가 오른쪽에, 그래서 오른쪽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내게 힘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이 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사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늘 자신의 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위기를 만납니다. 모두 다 살려고 배 안의 모든 짐과 기구를 다 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의 위기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모두 다 자포자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모두를 다 안심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이 자신 곁에 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심을 굳건히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고 담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위기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점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가르친다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퇴직하게 됩니다. 마침 이 시기에 폐결핵에 걸려 무려 13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시절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나는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 사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위기를 맞을 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비록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을 버리시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위기를 벗어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위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마음이 기쁘고 영혼도 즐거워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이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어제와 오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자기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날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귀한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미래에 자신이 바라는 상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확고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으셔서 그 손가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그것도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학문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었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다 보니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증폭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 있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온통 세상을 이토록 뒤집어 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예측한 미래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더 크게 대유행할 것인지 또 언제 극복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미래를 예측해 주는 미래학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는 오늘 전 분야에서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언제 끝은 있는 것인지, 끝날 것인지, 끝나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져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마치 태풍 속에서 나무들이, 사물들이 흔들리듯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코로나 위기를 언젠가 끝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파수꾼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을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코로나 위기 저 너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당해서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코로나 이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며 때로는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저희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이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위기에 처할 때 다윗과 사무엘처럼 또 모세나 히스기야처럼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강건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를 당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기를 처할 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상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